안녕하세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말씀과 교제 안에 온전히 거하며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 영광스럽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있을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도 더욱더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부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남궁재 형제입니다. 부안교회에서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아시죠? 한번 다녀와 보셨어요? 네, 변산반도로 유명한 곳인데 바다와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 보성도 살기 좋죠? 네. 부안교회 성도님들은 약 240명 정도가 등록 인원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성인만 240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은장애가 100명이에요. 네. 농촌 도시다 보니까 은장애 비율이 조금 높고 그리고 어머니애가 70명, 봉사애가 50명, 그리고 청년애가 20명 정도, 그리고 교학교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중고등부, 초등부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50명 정도 돼서 한 평균적으로 주일 식수 인원이 200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안의 인구는 4만 7천 명 정도가 되는데 전도 집회 때마다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보성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제라는 제목으로 잠깐 교훈을 받아볼 건데요. 빌립보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보성교회에 와서 성도님들을 처음 뵀는데요.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또 함께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항상 보면서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9번이 나옵니다. 몇 번이요? 네, 9번입니다. 9번.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교제하며 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빌레몬서 1장 6절에도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교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교제가 깊이 자리 잡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교제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줄로 잡아두시고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저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구원받은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으로 견고케 하시냐면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교제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죠. 이 교제라는 뜻이 뭐냐면 사길교, 사이제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사귀어서 서로 가까이 지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보성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가깝고 사귀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사길교, 사이제,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내면서 우리는 교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제라는 단어가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낸다라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교제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뭐라고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보니까 뜻이 사귄다라는 그 교제의 의미가 있고 또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참여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 코이노니아 단어가 사용된 곳을 한번 보면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바로 교제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서로 사귀어서 가까이 지낸다. 교제, 사귐, 코이노니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나눠주기, 이 나누어주다라는 이 나눔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제랑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참여함에라고 되어 있죠? 이 참여라는 단어도 교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즉 우리는 교제에 대해서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낸다라는 의미만을 알아서는 안 되고요. 나누어주고 참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교제할 때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이것을 알아야 주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와 교제했습니다. 서로 사귀면서 가까이 지냈고 또 어떤 교제를 나누었냐면 빌립보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와 깊은 교제를 했는데 나누어주고 또 참여하고 이것도 함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또 바울 사도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고 또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각 장마다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을 와볼게요.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네.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님들이 복음에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 4, 5, 6절 중에서 중요한 말씀은 5절입니다. 5절. 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네. 첫날에 이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이 첫날이 핵심인데요. 첫날의 의미는 교제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날을 의미하는 첫날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첫날은 구원받은 날인데요.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였을까요? 누가 첫 번째로 구원받아서 바울과 함께 교제했을까요? 누군지 아세요? 루디아라는 여자의 한번 들어보셨어요? 자주장사 루디아.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첫날 누가 첫 번째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펴시고 이 간략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총 3번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16장부터 17장, 18장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지금의 그 튀르키예 나라가 있는 그곳에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되었냐? 첫 번째 갔던 곳을 다시 한번 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그리고 그 북쪽으로 이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때 환상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쪽 배를 타고 마케도냐 지역, 그 튀르키예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은 아시아 지역이고요. 마케도냐 지역은 유럽입니다.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오세요 라고,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라고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이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 건너갔던 땅의 이름이 어디였냐면 마케도냐라는 큰 지역이었어요.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전라남도처럼 이렇게 큰 지역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도착하면 첫 번째 도시, 요 해안가에 맞닿아 있는 도시가 많이 있죠? 장흥도 있고 보성도 있고 강진도 있고 이렇게 해안가에 맞닿아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착해서 첫 번째로 맞닿아 있는 성이 어디였냐?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거기에 성이 있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동을 해서 도착을 했고, 이제 다음 날 돼서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려고 갔는데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14절, 16장 14절이에요. 빌립보 성의 첫 번째 성도가 태어나는 그 장면입니다.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네. 이렇게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음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의 첫 번째를 보면 여기까지는 아주 시작이 좋지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딱 만났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순탄했어요. 아주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바울도 마음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음에 어떤 여자를 전도했냐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한 명을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 들려서 점쳐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종이었습니다. 이 여자의 주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돈 버는 것이 끊긴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서에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전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일행이 잡혀간 겁니다. 잡혀가서 어떻게 됐냐면 매 맞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0절입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힘이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네, 루디아와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는 참으로 기뻤는데요, 이제 어려움이 닥친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벌어졌냐면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근데 어떻게 쳤냐? 많이 치라 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기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겪었던 일을 간증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은 매 맞는 겁니다. 능욕당하는 것은 옷벗김을 당하는 거예요. 옷벗김을 당할 때 어떻게 옷벗김 당했냐면 그냥 겉옷만 벗겨진 게 아니에요. 속옷까지 완전히 빨가벗겨져서 온 몸을 매로 치는데 많이 치라라고 한 겁니다. 부끄러웠겠죠? 온 몸은 매 맞아서 상처가 나고 진물이 나고 진물과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24절에요.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옷벗김 당한 채로 말 맞고 24절에 보니까 착고에 채우고 든든히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깊은 옥이라고 되어 있죠. 로마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햇볕이 들어오는 그냥 보통 감옥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내옥이라고 하는데요. 건물 안쪽에 있는 거예요. 빗장을 든든히 채워놓은 감옥이에요. 또 한 곳 감옥은 어떤 곳이냐면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빛이 한 점 들어오지 않아요. 횃불을 들고 앞에 있는 사람을 봐야 보이는 그런 지하 감옥인데 이 지하 감옥에는 누가 갇히냐? 살인자들이 갇힙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죄도 없이 매 맞고 고난을 당하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힌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 이 바울의 일행은 어떻게 했냐? 25절입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밤에 착고에 채워지고 온몸은 상처나서 진물이 나고 피가 흐르는데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지진이 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때 그 위에 있는 높은 사람이 간수에게 든든히 지켜라 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든든히 지켜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도망 못 가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졸다가 깼더니 옥문이 열린 게 보이는 거예요. 큰일 났다.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지하 감옥이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스스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목숨을 해치 말라.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29절에 보십시오.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라고 되어 있죠.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등불을 달라고 해서 죄수들이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있구나. 그리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완전히 엎드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하죠. 이때 간수가 어떻게 됐냐면 정말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죽으려고 할 만큼 마음이 낮아진 상태였을 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절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간수,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깊은 옥에 갇히게 하고 바울을 착고에 채우고 함부로 대했겠죠. 바울이요, 매 맞고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 간수가 데려갑니다. 그럼 데려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조심히 오십시오. 이렇게 얌전하게 했을까요? 살인자 대하듯이 함부로 막 개 끌듯이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했겠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33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간수가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네,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또 점치는 여종이 구원받고 그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순탄하게 전해졌지만 진짜 큰 고난과 능력,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복음은 계속 전해졌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사자성어가 생각나냐면 고진감래 아시죠?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뜻이잖아요. 바울이 이랬을 것 같아요. 그 감옥에서 매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록 마음이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래, 이 고난이 닿으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찬미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신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어땠을까요? 정말 애착이 가는 교회였을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님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간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죄인 하면서 막 바울을 끌고 와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함부로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40절이에요. 사도행전 16장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위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매 맞고 고난받은 바울일지도 모르는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어려움들을 형제 자매님들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했습니다. 구원받았죠? 축하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려운 일들이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라고 하면서 그 위로를 하고 가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맞죠? 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왜 기록이 됐냐? 바울 사도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도 다녀오고 이제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로마에 또 감옥에 이송된 거예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님들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빌립보 성도님들 마음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이제 또 로마에까지 잡혀서 갔고 거기 감옥에 들어갔구나. 빌립보 성도님들 중에는 간수 형제님이 있잖아요. 감옥에서 일하는 형제님이 있잖아요. 로마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잖아요. 고생을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님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대요. 우리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 사도가 필요한 것을 우리 보냅시다 하면서 물건들을 챙기고 헌금을 챙기고 해서 로마 감옥에 딱 보내는 거예요. 이때 빌립보에 있는 어떤 형제님이 또 그렇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로마에서 만나서
그 형제님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정을 쭉 이야기해 줘요. 바울 사도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모이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가 기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또 큰 잘못은 아니지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잘못된 부분도 고쳐주려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 것이 바로 빌립보 성경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과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빌립보서 1장을 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네. 교제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깨달음으로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98년 1월 24일 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구원받음으로 교제가 시작되었던 거죠. 루디아라는 자매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그때는 열심만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주고 이 복음이 진짜 깨달은 이후부터 진정한 교제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하고 이 교회에 오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받은 무리 안에 그냥 함께 거하다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구원받은 무리와 함께 있었으니까 너도 천국 하면서 이렇게 데려가실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임금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임금이 보낸 예복을 입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친구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움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우리 교회는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또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 거예요. 물론 저희 교회에 오시다 보면 복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은 거죠. 그렇지만 진짜 복음이 깨달아져야 교제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교제는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교제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이렇게 읽어볼게요. 복음에 합당하게 교제하라.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조금 협력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그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두 명의 자매님이 나옵니다.
4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유오디아 자매, 순두개 자매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께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두 분이 사이가 조금 안 좋았나 봐요.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이가 안 좋을 때 조금 있잖아요. 집회나 주일 식사를 준비할 때 간장을 넣어야 되냐, 소금을 넣어야 되냐, 이렇게 의견이 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집에서도 그렇죠. 같이 사는 형제님과 자매님 서로 사이가 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이좋게 한 마음으로 지내야 되는데요. 협력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협력,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십시오.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되어 있잖아요. 협력입니다.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한자어를 보니까 맞을협, 힘력을 사용합니다. 이 뜻을 풀이해 보면 뜻이 뭐냐면 힘을 모아서 서로 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힘을 모아서 서로 도운다라는 것이 협력입니다. 맞을협, 힘력.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되냐? 함께 모여서 찬양함으로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힘을 모으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운동할 때 있잖아요. 함께 모여서 어디 좋은데 야외 교제 갈 때 있잖아요. 이 함께 모이는 이유와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을이나 봄에 각 회별마다 어디 좋은 곳으로 야외 교제하러 간다고 가잖아요. 멋진 경치를 보고 또 맛있는 것을 먹고 마음이 기쁘고 스트레스가 풀리고 이것이 목적이라면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 어디 좋은 곳을 가서 경치를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힘을 모아서 서로 도우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돕습니까?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라는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라는 그것이 없다면 어떤 거와 같냐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이 없죠. 그리고 어떤 거와 같냐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내고 함께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는데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이 빠져버린다면 아무 쓸데없이 주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것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는 무엇이냐? 복음을 깨달음으로 시작을 하고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한 마음으로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라는 그것이 교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냐면 교제에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네. 2장에서도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제를 할 때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냐?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할 때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갖춰야 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라고 했죠. 나를 남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나스게 여기고 이거 이해되시죠? 네. 보십시오. 어떤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거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주님은 정말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봉사를 할 때도 힘든 일을 먼저 하려고 해야 되고 간증 시간에도요, 다른 분의 간증을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됩니다. 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은 옆에 있는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간증을 하는지 내가 이 간증 속에서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고 옆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을 안 하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른 분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배울 게 뭐가 있나? 뭐 신앙생활이 잘하는 분의 간증만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연차가 나보다 적더라도 구원받은 지 몇 개월 안 된 분이더라도 그 간증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그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저런 부분은 내가 조심하고 내가 저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간증을 들으셔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간증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직 멀었구만. 이런 마음으로 간증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왜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라고 했냐면 겸손한 마음으로 교제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14절입니다. 14절, 13절, 14절. 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제할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다툼이 일어납니다. 잠언 1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네. 언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냐면 교만이 있을 때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교제할 때.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교제나 모임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항상 시비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순두계와 그 자매님들에게, 유오디아 자매님에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생활하다 보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죠. 원망과 시비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제할 때 다툼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교제에 사용됐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제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우리 육신의 형제 자매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계시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을까? 교제에 대해서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요, 교제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5절,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나도 육신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육신적인 것들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유익이 아니라 배설물로 생각한다라고 바울 사도가 간증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실제로 바울 사도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많이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7절,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왜 해로 여기고 나에게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9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에게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에게서 인정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10절, 11절입니다. 어찌하든지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면 육신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 참여가 교제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바울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바울 사도께서는 삶 전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교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바울 사도가 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빌립보 성도님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은 바울 사도의 고난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 고난에 참여했던 성도님이 있는데 에바브로 모든 성도님이 참여했는데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이렇게 좀 더 참여했던 성도님이 있는데요. 에바브로디도라는 형제님이에요. 이 형제님이 누구냐면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 감옥까지는 굉장히 수백 킬로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건들과 필요한 물건들과 뭐 헌물을 가지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을 누가 갈 것이냐?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요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배달을 시키면 요즘에 인터넷 잘 돼 있죠? 여기 어르신들도 계신데 인터넷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뭐 쿠팡으로 배달하면 다음날 바로 배달 오거나 하잖아요. 택배 바로 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택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처럼 뭐 차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직접 갖다 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요 차 타고 가는 것도 머뭇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보성교회에서 해외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선교팀이 인천공항까지 가서 출발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의 비행기 출발 시간이 새벽 2시예요. 우리 누군가 봉고차로 운전을 좀 해줘야 됩니다.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하실 분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다음날 쉬시는 분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다음날 직장도 있고 한다면 이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성에서 인천공항까지 멀잖아요. 그리고 또 선교팀이 복귀할 때 새벽 4시에 비행기가 도착하는데 누가 또 봉고차로 데리러 가야 됩니다. 누가 가시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운전해서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로마에까지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강도의 위험도 있고 강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거기를 가야 됩니다. 이때 누가 갔냐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간 거예요. 몇 달을 걸어서 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도착을 해서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바울을 도와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사자로 보낸 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죠. 그리고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빌립보 성도님들을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은 빌립보 지역 자기 성도님들을 간절히 사모했대요. 그리고 26절 중반에요.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에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바울 사도에게 와서 바울 사도를 지극정성으로 함께 같이 복음 전하는 데 도왔어요. 자기 몸이 축나는지도 모르고 돕다가 병에 들린 겁니다. 근데 이 병이 어떤 병이었냐면 죽을 병이었어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근데 이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빌립보 성도님들에게까지 다시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마음속에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을 성도님들이 들었네. 이번에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이 다녀오시오. 이렇게 나는 어쩔 수 없이 못 가니까 형제님이 다녀오시오. 이렇게 해서 보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걱정할까봐, 이 소식 들은 것을 걱정할까봐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은 또 거기서 걱정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에요.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바브로디도 형제가요,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자,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의 이 짧게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요, 이 형제님은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을 진짜 몸소 이루신 형제님이에요. 자, 나의 군사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교회를 위하고 교회가 먼저이고 복음을 위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양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양고교회에서 그 특산물 판매가 뭐냐면 칡 판매합니다. 칡즙. 혹시 칡즙 드셔보셨어요? 수양회에서도 칡즙 팔잖아요. 근데 원래는 양고교회에서 칡즙을 이렇게 짜서 직접 짜거든요. 근데 칡을 누가 캔 것을 사와서 짜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우리 칡을 직접 캐러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양강에 배 타고 들어가서 막 300kg씩 막 이렇게 칡을 깽이로 막 해가지고 몇 시간씩 캐오는 거예요. 저도 몇 번 캐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지금도 양고교회에 계신 형제님이 계세요. 그 형제님은 군인 형제님인데요. 군인들은 뭐 한 달에 두세 번, 네 번, 세네 번씩 하루 24시간 근무를 섭니다. 오늘 출근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퇴근을 하는 거예요. 밤새 근무를 서고요. 그러면
형제님 어제 근무셨는데 어제 근무 쓰고 내일 뭐 하세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치과로 간다는 거예요. 네, 안 쉬고 치과로 갑니다. 그럼 치과고 와서 끝이냐? 씻어서 잘라서 가루를 내가지고 짜서 즙을 끓여서 팩에 담는 것까지 하면 막 10시,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자주 하고 형제님 뭐 하세요? 그러면 어제 새벽 2시까지 교회에서 봉사가 있었는데 그 일하다가 왔다. 근데 근무 서고 꼭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참 그 형제님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형제님만 에바브로디도 같은 형제님이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수양회 장 같은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여름날 반갑게 인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뜨거운 곳에서 밥을 지으면서 구슬땀을 흘리는데 미소를 잃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통 앞에서요 잔반을 걷어들이면서 그냥 손으로 만지면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일찍 오셔서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교회당 청소도 하시고 또 음식 준비하느라 정말 기쁨으로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에바브로디도 같은 형제 자매님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장에 가서 보거나 봉사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얼굴을 보면 사실 웃음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자매님들은 정말 예뻐 보이고 형제님들은 진짜 멋져 보입니다. 왜 그러냐?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잘생긴이라는 뜻이에요. 매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왜 매력적이고 왜 잘생겼을까요?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가장 멋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모습을 보고 정말 멋있는 모습이다,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제는 무엇입니까? 교제 가면 재밌어, 즐거워. 교제 갔다 왔더니 이번에는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냥 하하호호 하면서 형제 자매님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재미있는 것만이 교제가 아닌 거예요. 교제가 진짜 무엇이냐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교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3장 10절을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면 (10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제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교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면서부터는 공생애가 시작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33세 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삶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고 말했어요. 실제로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다 나타났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삶을, 그 고난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로마에서 목 잘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울 사도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들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나를 본받아서 죽으십시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라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죽어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개인적인 꿈,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있잖아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이 하고 싶은 것,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173명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원우 목사님 아들도 선교사님이시잖아요. 자, 정말 선교지에서요, 그 가족들과 복음의 동역자들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보면 정말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장에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서는 교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려주고 있냐면 이제 나누어 준다라는 것도 교제라고 했잖아요. 코이노니아인데 교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에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궁핍했어요. 이 궁핍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태를 궁핍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지만 그래도 바울 사도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웠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궁핍했을 때 바울 사도를 도와준 교회가 어디였냐? 빌립보 교회였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4장 15절이에요.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참여도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네. 복음의 시초라고 했는데 이때는 마게도냐 지역에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질 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바울을 도와주지 않았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자의 그 말씀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빌립보 성도님들이 에바브로디도 형제님을 통해서 또 보낸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당에도 식사를 할 때도 돈이 들어가고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은 물질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분의 헌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해외 선교하시는 곳에 보내지는 해외 선교 헌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진짜 죽음을 본받아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물질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해외 선교 헌금에는 꼭 우리 성도님들이 동참하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다 잘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왜 그러냐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가 교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도움을 받는 거고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7절에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내가 궁핍하다, 필요한 거 육신적으로 뭐 필요하다 이렇게 막 빌립보 성도님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사실 빌립보 성도님들이 선교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헌금을 하면 그것이 성도님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데요. 실제 이게 맞아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한 영혼을 건지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드렸던 물질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으로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에는 그런 은행이 없지만 복리 이자를 주는 은행이 있다라고 하면 예금해요, 안 해요? 복리. 이자가 늘어나면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익이냐? 먼저 적금을 하는 그리고 많이 내는 사람이 이익이죠. 복리가 쌓이는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 천국에서의 상급이 바로 복리인 거죠. 언제까지 복리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예요.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님들이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물질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이때 드렸던 물질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 왜 그러냐면 왜 이익이냐면 그리고 제가 왜 그 선교 헌금에 동참해 달라고 드렸냐면 실제로 저도 이제 선교사로 네팔 선교사로 있다가 작년 8월에 그 부안에 왔었거든요.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서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 선교사로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2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고기 사 먹으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200만 원어치 고기를 다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 어머니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셔서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데요.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셔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그 200만 원 보낸 것을 알잖아요. 근데 이것을 고기 사 먹으라고 보낸 마음도 너무 잘 알아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고기는 조금 사 먹고 나머지 돈으로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때 그 네팔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큰 LED TV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리고 옛날에 사용하던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용하는 스크린이 있죠. 하얀 색깔. 그 희미해가지고 글씨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로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헌금으로 TV를 사야 되겠다. TV가 65인치인가 가장 큰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게 좀 딱 맞아서 70만 원 정도 됐어요. 170만 원. 예. 삼성, LG 이런 거는 한 300만 원 넘어가니까 못 사고 다른 그냥 저가로 된 170만 원짜리 그래도 거기선 좋은 건데요.
그걸 샀죠.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막 50명, 70명씩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PPT 영상 화면을 보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영상을 볼 때마다 밝은 화면으로 정말 선명한 글씨를 막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화면을 통해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상급이 어때요? 예, 고기 먹으라고 주신 돈이지만 계속 상급이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형제 자매님이 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200만 원을 또 보내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또 귀하게 사용할까? 한 대 더 사자.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는 없애버리고 밝은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TV가 사용되고 있는데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 드렸던 돈은 200만 원이잖아요. 단순히 그냥 한국에서 사용하면은요, 한 달 정도 쓰면은 그냥 어디에다 쓴지 모르게 그냥 다 사라져 버리는 돈인데 천국에 가서 진짜 깜짝 놀랄 겁니다. 그 네팔에서 많은 영혼들이 그 화면을 보고 예수님의 순환 영상을 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상급이 언제까지 쌓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쌓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이에요. (1절) 2절입니다. 8장 1절 2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빌립보 교회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극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많이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내가 먹을 것을 아껴서 조금이라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한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풍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제는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물질을 드리는 것, 나누어 드리는 거죠. 나누어 주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제가 무엇인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요. 진정한 교제는 복음을 깨달음으로 시작해서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힘을 모아 도우는 거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꺼이 물질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는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제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면서 또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 정말 진정으로 기쁨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에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온전히 교제 안에서 거하며 주님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보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 또한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